신의 정원. 오늘은 광로수님이 신의 정원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사무실로 날라온 어떤 단체의 주보에 실린 시들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찾아낸 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절판이 되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감동받은 문구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그냥 둬라. 그냥 둘 수 없으면 멀어져라. 그냥 두면 서늘해지고 멀어지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다. 죽음이 나를 털려할 때 빈 주머니여서 큰 웃음이 나도록 살아가라. 잠시 받은 몸이 고맙게 느끼도록 살아라. 지도를 펼치면 많은 산들과 강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산은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강은 그렇게 불리는지 모르면서 흐른다. 때때로 강처럼 이름을 잊고 산처럼 멍하게 그런 게 무엇이냐고 물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우주의 일부로 머물라. 그래서 본래의 이름 없는 큰 존재로 살다가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떠날 때 거울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홀가분하지 않은가? 덤덤하게 살아가라. 평면적인 시야를 줄여가고 수직적인 시각을 늘려가라. 모여 푹푹 썩는 물이 되지 말고 시원스레 흘러넘치는 샘이 되라. 짐승과 인간들이 찾아와 해가라는 그런 맹물이 되라. 오늘 죽고 싶은데 내일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지옥이다. 오늘 죽는데 내일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면 지옥이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살 때나 죽을 때나 아무런 기대나 여한이 없이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맞이할 때 천국이다. 제 눈에 안경이란 말이 있다. 사람이란 저마다 자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사람은 이미 자기 속에 있는 것만을 밖에서 찾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내 주변의 사물에서 조화를 보며 내 주변의 인간들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자신을 들들 볶지 말고 수시로 그냥 둬라. 그러면 남도 들볶지 않게 된다. 남도 나도 그냥 놔두는 것,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다. 제로에서 출발했으니 인간이 잃어봤자 본전이요. 병에 시달리다 떠나는 사람은 고통에서 풀려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잠시 인연을 맺은 인생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우주의 신비를 반추하며 기도하라. 1시간에 66,600마일이라는 무서운 속도로 대지가 허공을 관통하건만 이동도 기색도 없다. 정중동의 표본이라 할까?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이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믿음이요. 낭만할 수 없으면 소망이라. 질문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내가 왜 묻는가라고 속을 헤아려 보면 더욱 좋다. 모든 질문이 연결된 줄을 깨달으면 매우 좋다. 그러다 무수한 질문이 하나로 요약되는 줄을 실감하라. 불확실해도 살아라. 아니, 확실하고 익숙한데 너무 오래 안주하지 말라. 새로운 계기가 전개될 적마다 눈을 비비며 자신을 열라. 값싼 확실성에 안주할 생각을 버리고 가설보다 넓고 깊은 존재의 모든 국면을 음미하며 불확실한 채로 살아가라. 욥이나 예수의 정신세계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불확실한 것을 수용하는 힘을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이란 존재에 대한 불굴의 신뢰를 뜻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문제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작은 것에 쏠려 큰 것을 불어안이 보려 하는 것이다. 죽음은 작은 것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큰 것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 있는 것이다. 항상 큰 것에 뿌리 내리고 호흡하라. 말로 할 수 없음을 보는 것을 도라 하고 말에서는 아니됨을 아는 것을 덕이라 한다. 말할 필요가 없음을 느끼는 것을 현이라 하고 말하고 싶지 않음을 지니는 것을 인이라 한다. 바다에 들어왔으면서도 자기는 어느 강줄기에 속한다고 말하는 이는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름 붙일 수 없는 큰 물건이 되라고 하는데도 지난날의 작은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가련한가? 어느 문으로든 원형 스타디움 안으로 불쑥 들어가 경기를 즐겨라. 그리고 자기는 어느 문 앞에 서 있다고 하지 말라. 이는 자신이 아직도 밖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거짓되다 함은 쫓는 이가 없는데도 쫓기는 상태를 말한다. 참된 기쁨이란 언제나 동심에서 솟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품이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중품이요. 신중함으로 하는 것은 하품이다. 그러므로 결단코 심각한 분위기에서 일을 처리하지 말라. 사는 게 괴로운가? 마음의 친구를 찾고 작은 기쁨을 취하라. 인생이 공허하게 느껴지는가? 내 주변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찾아 성심으로 도와라.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졌는가?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의 드나듦을 의식하며 밤하늘 별들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라. 쉽게 살아라. 쉽게 살라는 말이 있다.
쉽게 살라는 것은 남을 남대로 두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며 남의 까닭이나 하느님의 까닭으로 일어나는 일은 고유히 맞아들임으로써 보다 큰 시야를 잃지 않는 삶을 말한다. 지구가 요란을 떨지 않고 태양 주위를 소리 없이 보는 것처럼 쉽게 살아라. 나는 언제나 나일 뿐. 남들이 하는 칭찬의 말을 나는 무심하게 듣는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두려움으로 받거나 혹은 그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고 홀로 걸어가야 할 먼 길을 놓치지 않는다. 나에 대한 비난의 말을 들을 때 나는 무심히 듣는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고마움으로 새겨본다. 혹은 그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하고 혼자 걸어가야 할 먼 지평선에 다시 눈을 맞춘다. 그리하여 나는 언제나 나일 뿐인 대지에 선다. 가로수와 길과 구름 사이에서 홀로 삶을 걸어갈 뿐이다. 그러므로 이익이 생길 때나 손해가 일어날 때 그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되뇌어보라. 삶의 끝과 그 너머 그리고 영원에 있어서 지금의 일순간을 놓치지 않으리라. 아첨을 모르면서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사람들은 남이 부러울 때 그를 비난하기 쉽고 스스로 무엇을 감추려 할 때 상대를 칭찬하기 쉽다. 그러므로 비난에 앞서 동기가 질투인지 아닌가를 헤아리고 칭찬하기 전에 내 속에 무슨 불안이 있는가 살펴라. 그러나 이보다 먼저 험담이 즐겁지 않은 사람, 아첨을 모르는 사람이 되라. 그런 후에 아첨을 모르면서도 칭찬에 인색하지 않고 험담을 모르면서도 통렬히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조화에 대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일이 가장 어렵다. 이것은 중간에 가만히 팔짱을 낀 채로 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좌로 가보고 다시 우로 가보기를 여러 번 한 후에 그 두 끝의 분위기를 알고서 이루는 예술이다. 난 모르게 혼자서 일에 몰두하는 기쁨이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럿이 협동하여 일을 성취하는 기쁨도 있다. 언제나 기쁨의 존재가 되라. 늘 불평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느껴보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수렁에 빠진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일이 잘 되어갈 때 천진스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는 평지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병고와 가난과 실패와 죽음을 스치면서도 초연하게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다. 그는 하늘을 나는 것이다. 둘 사이에 룰을 존중하면 스포츠요. 룰을 무시하면 전쟁이다. 진 쪽이 이긴 쪽에게 경의를 표하면 스포츠요. 승자가 상대의 것을 빼앗으면 전쟁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스포츠요. 심각해지면 전쟁인 것이다. 인색함은 객관적인 물량에 상관없이 늘 거지처럼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영혼의 병됨이다. 인색이 병이라면 생색은 도둑질이다. 물질에 째째하면서도 남들이 임금처럼 봐주기를 바라는 소화병이며 남의 신용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기도 하는 도둑질이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재주가 비상한 사람은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급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당한 몫을 밟고 지나가기 쉽다. 나이 들어 후회하리라. 그러므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가슴이 따뜻하기를 바라야 하고 재주가 남다른 사람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부모님의 떠나가심은 인간이 육체 이상이라는 시야의 넓어짐을 자식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아내가 가시 같아 보이면 꽃도 가시도 함께 어루만지면서 스쳐가는 바람이 되라. 누가 관용스러울 수 있는가? 내면에 힘을 키운 자만이 관용스러울 수 있는 법이다. 남편이 바위 같아 보이면 어루만지며 비켜가는 물이 되라. 누가 부드러울 수 있는가? 내면에 힘을 키운 자만이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이다. 부부란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몽도 꾸고 악몽도 꾼다. 행복은 낮에 따스한 햇살과 같고 진실은 밤에 총총히 빛나는 별빛과 같은 것이다. 병이란 것도 삶이 주는 경험인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마음의 동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안으로 지켜봐라. 그리고 찾아온 손님을 정중히 맞이하고 그 손님이 어째서 찾아왔는가를 헤아리는 자는 현명하다. 천지는 분노를 모르고 시간은 조급을 모른다. 바위는 무서움을 모르고 식물은 슬픔을 모른다. 그리고 짐승은 걱정을 모른다. 이 5가지를 다 아는 존재가 있어야 하기에 생긴 것이 인간이다. 5가지를 조금씩 맛보되 그것으로 침몰당하지 말라. 혀에 쏠리던 에너지가 가슴과 배와 눈으로 옮겨지면 바른 길에 올라 선 것이다. 그는 드디어 입을 다문 것이지 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적으면 언행일치하기 쉽고 남과 따지기를 피하게 되고 타이르기를 좋아하지 않게 되며 더욱 자신의 속을 성찰하기 쉽고 따라서 영혼의 성장을 뿌듯이 얻게 된다.
잠시 혀를 쓰지 않으면 눈이 밝아져 상황을 볼 수 있고 귀가 열려 주위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 말수가 적어진 다음에라야 사실과 부합되는 진리, 사람과 사람을 이어놓는 사랑이 입에서 흘러나온다. 이래서 자신의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하다. 그리고 사방을 보라. 불평과 원망은 언제 일어나는가? 몸이 찌부뚱하고 짜증스럽고 힘에 겨울 때 아무개 때문에라는 허상의 벽을 창조해서 거기에 등을 기대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쉬어라. 그리고 사방을 보라. 구름은 절로 흐르고 바람은 제멋대로 불 뿐이다. 화와 분노는 언제 나는가? 몸 안의 힘이 밖으로 내보낼 대상과 창고를 찾는 것이다. 그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소모할 때 정성이라 하고 파괴적으로 소모할 때 분노라 한다. 그러므로 홀로 고요히 앉아 숨을 따라가며 몸 안의 힘을 고루 퍼지게 하라. 그리고 사방을 보라. 세상 일과 내 자신이 우습게 보이고 남을 가엽게 볼 수 있다. 의혹은 언제 일어나는가? 생각과 몸 사이에 괴리가 생길 때 불안과 의심이 싹 튼다. 그러므로 멀리 나간 생각을 거두어 들이고 체중과 피부를 느껴라. 그리고 사방을 보라. 자신감으로 해서 신뢰가 뻗어나가 우정이 다시 고맙고 일은 즐거운 도전을 위해 있을 뿐이다. 내가 터득한 바는 그것으로 먼저 나 자신을 돕고 또한 남에게 도움이 됨으로써 완결된다는 것이다. 먼저 내 길을 가고 나머지 시간에 뒤에 오는 일을 도와라. 그리고 내가 누울 때 남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음을 잊지 말라. 비리에 대해 한 번도 입을 열지 못한 자는 비겁 쪽에 서 있는 것이고 한시도 입을 쉬지 않는 자는 야심 쪽에 가깝다. 피곤해지면 단기적으로 편을 자주 바꾸고 위선자가 되면 장기적으로 편을 바꾸게 되는 법이다. 비겁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신념이란 게 없기 때문이다. 야심적인 인간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마음속의 보챔이 심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착한 일을 했으면 그렇게 하길 참 잘했지 하고 긍지를 가져라. 그리고 자성할 시간이 있을 때 하지 않은 듯이 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깊이를 맛봐라. 어쩌다 몹쓸 일을 저질렀으면 그 달콤한 맛을 보면서 그래 어쨌단 말인가? 하고 패심을 부려라. 그리고 자성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때 뒷맛이 쓴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하고 깊이를 맛보라. 이런 네 가지를 해가노라면 어느 날 조화가 꽃핀다. 이것을 전인적이라 한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수용하는 자세이다. 일단 시작한 일은 끝을 내라. 한 가지 일을 완결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라. 모든 일을 매듭짓는 쾌감을 얻으라.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은 차차 맞지 않도록 하라. 이미 맡은 일은 누리며 하라. 이미 한 약속은 성실히 이행하라.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때때로 속아주는 사람이 있다. 어질다. 그는 한 뺨을 맞을 때 다른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주어 인생의 흑자를 남긴다. 그냥 속아주었으면 빙그레 웃으며 산책을 하라. 예의를 지키면 담을 두른 것 같고 관대하면 든든한 대문을 세운 것과 같고 겸허하면 높은 성곽 안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리고 자비로움을 알면 원수가 어디 있으라. 강한 인간이 되라. 죽음을 친구인 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을 강하다고 한다. 누가 그렇게 강할 수 있는가? 자신을 극복해서 부드러워진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지 말고 해주어라. 빠지 못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해주어라. 그리고 해준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이 말리는 일로 마치 하라. 이것이 부드러워지는 길이다. 행복과 불행 모두를 누려라. 행복감이 솟을 때는 고급 식당에서 격식을 차리며 정찬을 드는 듯이 마치 하고 불행이 찾아올 때는 개울물을 맨손으로 떠마시듯이 마치 하라. 화려한 유리컵에 부은 물이나 손바닥에 받쳐있는 물이나 물은 물이고 진미로 혀를 즐겁게 하는 것이나 줄인 배를 한껏 채우는 것이나 꿀맛은 매한가지다. 낮에는 태양빛을 고마워하고 밤에는 별들을 노래하듯 행과 불행 모두를 누려라. 그리하면 삶이 깊어진다. 악인과 선인은 아이적의 장난기와 순수함이 잘못 자라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악이 저질러질 때에는 차라리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배심을 지니고 선을 할 때는 남이 알까봐 숨어서 하는 가슴을 다시 찾아야 한다. 동질성이 있을 때 두 사람은 쉽게 가까워질 수 있고 내게 없는 면을 상대가 지니고 있을 때 모르는 중에 끌리게 된다. 두 사람이 따스함을 느끼면 애정이요 서늘함을 느끼면 우정이다. 우정이 애정으로 발전하는 수도 있고 애정이 우정으로 승화되는 수도 있다. 전자를 자연이라 하고
부자를 성숙이라 한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이는 복되도다. 일을 사랑할 수 없으면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라. 그것도 할 수 없으면 장래를 위해서 한다고 여겨라. 그것도 할 수 없으면 복역을 치른다고 생각해라. 담담히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집요한 사람일수록 과거를 내버리지 못하며 성실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 미래란 본래 불확실한 장이요, 인간이란 본래 불완전한 원자재다. 미래가 확실하면 산다는 것이 꼭두각시 일태하고, 인간이 완전하다면 더 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자유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인간의 불완전성을 자기 창조의 기회로 활용해라. 좌우로 쓰러지려는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돌리며 앞으로 밀고 나가듯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불완전한 인간됨을 깎아 하늘을 닮아가라. 지금 화를 내어 다른 데에 써야 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들은 나를 오해할 권리가 있고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다. 살기도 짧은 생이건을 어찌 해석을 붙이며 하랴? 내가 누구이기에 남의 마당을 쓸까? 해가 뜨느니 지느니 하지만 뜬 척도 진 척도 없다. 다만 세상이 돌고 있을 뿐이다. 인생이 태어나느니 죽느니 하지만 육체라는 스크린에 그렇게 투영될 뿐 뜨지도 지지도 않는 빛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를 영혼이라 한다. 예수가 교수형을 받았다면 기독교는 아마도 새끼줄의 원형으로 상징을 삼았을 것이다. 그런데 두 팔을 벌리고 똑바로 서서 죽는 형을 받았기에 십자가는 자신의 운명을 고요히 맞이하며 그런 중에도 깨어있는 것을 상징하게 되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해서 비로소 무엇이 시작함을 실증하고 있다. 삶에서는 사랑을, 죽음을 맞이해서는 자유를 행사하신 것이 예수의 일생이다. 가끔 높은 망대에 올라 정확을 요하는 일에는 세심한 사람이 유리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인생 진로의 굵은 선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므로 가끔 높은 망대에 올라가 멀리 바라봐라. 가끔 치밀하고 세심한 작업을 덮어두고 높은 자의 목소리를 들어 지침을 삼아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묻는 동물이요, 끝내는 인간됨을 넘어가려는 생물이다. 우리는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사는 게 고단할 때에도 내일 또 해가 뜰 것을 안다. 눈에 이슬이 맺힐지라도 삶은 결국 살만하다는 것을 믿는다. 남이 내 속을 썩일 때 원망의 불길이 타오르기도 하지만 내 속의 조금을 또한 본다. 아둔한 사슴이 조금씩 깨우쳐감이 내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깨닫는다. 일이 작은 내 뜻대로 돌아가는 날에도 석영의 미소를 저버리지 않는다. 총알처럼 달리는 열차의 식당에 앉아 차창 밖을 즐기고 있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에 물이 한 방울도 쏟아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리라. 산에 오르는 여러 길. 기독교는 태양과 같은 뜨거움에 접함으로써 창공의 푸름을 마시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불교는 호수처럼 고요해짐으로써 물에 뜬 달처럼 환해지는 길에 비유할 수 있다. 도교는 바람에 서거기는 대나무 숲의 구심으로 돌아가 안개 낀 산의 그저 그럼에 머무는 길이라 볼 수 있다. 산에 오르는 여러 길이라고나 할까? 산 위에서 서로 만나는 형상이다. 이상으로 광로수님의 저서 신의 정원의 주요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저자 광로수님의 삶은 불교로 시작해서 기독교로 전향한 삶이라서 이 책은 불교, 도교, 기독교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언제나 느낌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겠지요. 행복은 언제나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